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감기가 들렸는데 감기가 들리니까 이 귀가 멍해서 내가 내 소리를 하는데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은 죄송함이 수요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하나님 감기 좀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귀가 이렇게 팡 뚫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뚫리는 거예요. 근데 뚫렸어요. 그래서 내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잘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세상 근심 걱정 끊어버리고 말씀과 씨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온 그 마음과 신경을 여기에 집중을 딱 하시고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로 시편은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뒤에는 앞에 있는 것들이 반복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다가 시편은 50강을 했거든요. 50번을 했어요. 1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인 복음서 누가복음을 하나하나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말씀은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부터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뗄 때마다요, 다 제가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제 아내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제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로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좀 가봅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3인행의 필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나의 스승이다. 이게 있어요. 그 누구한테든지 배우려고 하는 열린 자세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이라 하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 유치부 꼬마가 와서 어떤 교회를 원하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다가 좋은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 모든 걸 생각하면서, 그래,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 어린아이는 그때 저에게 스승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 배우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저보다요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줘요. 그분은 나에게 스승인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는 명절 때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좀 쑥스러워서 안 했는데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 자녀들이 저에게 세배를 해요. 그럼 나도 세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세뱃돈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세뱃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안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탈무드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도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제가 펼치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가 우리가 많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기 가면은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헌금 봉투를 늘 나누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할머니로부터 내가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분들은 신학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할머니가 했던 거, 아버지가 했던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할 때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6남매를 길러야 되고 농사 지면서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 넌닝구는 그 조미 먹어서 등어리에 이렇게 빵꾸 난 거 있죠. 어느 날 아버지가 확 낚아채더니 막 찢더라고요. 난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거 빨아서 입으려고 하니까 낚아채더니 막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왜 그러냐고, 이거 얼마 또 입을 수 있는데,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요. 달빛에 반매로 나갔던 것도 기억이 나요. 지금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복음을 가져오시면서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때는 화나면서도 감사하고 짜증내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한 것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얕은 수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9단이고 눈치가 9단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의 운동, 이걸 펼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성은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건 가지고 나와요.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하느냐, 훔쳐지는 것부터 주먹 쥐고 나와. 이거 내 거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쓰리꾼 부부가 이제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어요. 막 응애하고 아기가 나오는데 간호사가 막 봤는데 아기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간호사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아기가 나오면서 반지를 그냥 쓰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인간은요 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보면 막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안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도 이러한 부분들은 배운단 말이에요. 불평, 그리고 원망, 이거 우리들 안에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안타까웠더라고요.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일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감사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죽으라고 가르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제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안타깝게 제가 다가오더라는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돋구러 다니지 않고 열방을 먹여 살리는 물질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감사해야 돼요. 없는 중에 감사하고 힘든 중에 감사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이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 못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거 제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부부의 문제, 제가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는 못 가르칩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것 하면은 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은요, 사업도 가정도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감사하는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감사하기로 여기에서 내가 결심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결심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기적으로 인해서 주어질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시죠. 8절 볼까요? 8절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136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그 인자심이 영원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이 반복된 언어를 우리가 잘 봐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 반복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이 136편의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이에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가 감사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부모 다 죽고 그러면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으로다가 이들이 잡혀갔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70년 지난 다음에 이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 봤더니요, 집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 다 불타버렸어요. 감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적 배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생성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포로되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지나온 삶이 감사이구나. 현재에 있어요. 현재 봤더니요,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 돌아왔더니.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미래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상황까지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배경이란 말입니다. 지겹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줬어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적의 씨앗을 이들이 여기에서 심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고생과 죽을 고생 경험합니다. 몸서리 쳐지는 포로 생활 후에 마침내 귀환합니다. 그 포로 시대를 돌아보며 하나님에게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 불타버린 현재이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의 긍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기적의 씨앗을 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어떤 그 TV 프로를 보면서 참 멋진 장면을 봤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그 반찬 뚜껑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그 개발한 업체거든요. 뭐죠? 그런데 이분이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회사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리해야지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벌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조조정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간 그 장면을 제가 TV를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기본, 본질을 보는 눈, 다시 얘기하면 원초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원초적 감사. 돈은 벌면 돼요.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돈은 못 벌었지만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회사 기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아이고, 다음에 좀 일어나면 되지. 당신들이 정직하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더 근본적인 원초적 감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해 봤더니 수익이 없습니다. 가정 이리저리 물질이 막 새나가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어서 감사다. 이게 바로 원초적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흘러가는 것들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우리는 그 상황 하루에 12번도 더 감사했다, 불평했다가 춤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수익이 없습니다.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원초적 감사 아닌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근본적인 감사, 더 원초적인 감사, 그걸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담당하는 장로님 오늘도 나오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이렇게 한 장로님 항상 밝으세요. 한상용 장로님이요. 근데 제가 물었죠. 장로님 어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축 공금이 이만큼 들어오고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럼 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이게 바로 원초적 감사다. 재정이 늘어나면 감사하고 줄면은 불평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감당해 줘서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더 근본적인 감사란 말입니다. 건강함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나오시고 저 이단이 있는 어느 자리에 가 있었다, 지금 뭐 구원파에 가 있었다, 신천지에 가 있었다, 이름 그럼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요일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받은 백성의 그 반열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원초적 감사예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척추에서 암이 발견된 어느 주부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어금니를 꽉 깨문다.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었으면 싶다. 이 암이 막 뼛속까지 이제 막 오는 거예요.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금니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 아내를 옆에서 지켜주는, 병간호하는 남편에게 그 부인은, 집사님은 늘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감사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남편은 뭐가 감사하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암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걸, 이런 상황에서 뭐가 감사냐고. 그러면서 돌아 눕는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예쁜 딸이 있어서 감사. 이게 여러분 더 원초적 감사니까요. 본인 병들었어요. 암병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 원망하셔서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 더 많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자, 11절과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첫째, 초적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감사의 기적을 심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11절과 12절이 나온 상황은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이 다 그냥 풍비박산됐어요. 그 자기들 집도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어디를 기억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셨다고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초토화가 됐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대로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된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상상을 생각하며 그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래적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적 감사. 미리 감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좋습니다.
지금 집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건너고 그 광야에서 표신팔로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미래에도, 지금은 초토화가 되었지만은 미래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감사를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죠?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월급날 되기 전에 돈 필요하면 뭐 한다 그랬죠? 갑을 하는 거. 미리 돈 땡기는 거예요. 갑을 감사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마중물 감사라고 하잖아요. 미래적 상상을 하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초토화된 자리에 그렇게 잿더미에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토가 사막역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은 자료를 찾아보면은 연간 강수량이 100mm도 안 돼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뭘 합니까? 옥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그걸 일궈내는 거예요. 오렌지 하나 나지 않는 그 나라였었는데 지금 그 나라 가본 사람들 또는 여러 그림을 보면은요, 풍요로운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모든 경제권을 부여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과거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해주시고 표신팔로 그리고 날개 아래 우리의 선조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여기에서 그걸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여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전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말살 정책,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이 감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민족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되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항상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들의 습관입니다.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 그게 뭉쳐진 결과야.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들이 뭉쳐진 결과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리고 약한 사람은 가만히 그 사람의 생활을 뒤다 보면은 그렇게 병이 들릴 수밖에 없는 습관들의 묶음의 결과가 나와서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 속을 뒤다 보면은 사이의 묶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 여러분,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밝은 미래를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의 상상으로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상상,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옛날에 애굽에서 있을 때, 광야에서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상상, 성공의 상상, 되는 상상, 이 믿음의 상상을 하면서 될 것임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이게 미래적 감사예요. 거룩한 상상을 하며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이라 그러면 거짓말이지만은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이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가 이전되어서 3년 후, 5년 후 막 교회가 막 그냥 부흥이 돼서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고, 제 혼자 그 잠자기 전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상상을 하면 너무 좋아요. 막. 야,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주차장은 어떡하지? 그 다음에 터전은 어떡하지? 그러면 그 다음 막 옆에 있는 땅을 막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상상을 또 하는 거야. 막 그냥 본당이 구원받을 백성들로 막 가득 넘치는 그 거룩한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입에서 걱정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을 안 하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갔는데 일부 예배는 지금 우리가 100명 나오는데, 야, 거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은 아래층이 800석인데 한 두세 줄 뿐이 안 찰 텐데 그거 어떡하지?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거룩한 상상으로, 되는 상상으로, 믿음의 상상으로 그림을 자꾸 그려나가니까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한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편 136편에 초토화된 그 잿더미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며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상상을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자,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도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잿더미야, 아무것도 없어. 그게 성경으로 보면 이제 느헤미야 그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막 성벽을 재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야.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되고 막 집도 다 부서지고 지금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야. 여기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홍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저 푸른 바다처럼 내 인생길을 쫙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기 앞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주실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여기만 있나? 우리들 앞에 수도 없는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홍해가 딱 갈라진 거 보며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그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우리 가정을 건지셨고, 그러므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내 홍해와 같은 이 문제를 길을 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지금 여기서 감사,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래적 감사, 거룩한 상상을, 믿음의 상상을 하며 그것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찾으신 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요.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러나 과거는 경험했잖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신 거 경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게 해결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해결된 것을, 실상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도 문제인데 미래도 여전히 우리는 빚더미에서, 그 문제에서 허덕거릴 그러한 상상을 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걸 지금으로 가져오세요. 해결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절의 고백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이유 없이 다가온 홍해 바다일지라도 그것을 두 쪽으로 가르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 제가 전에 몇 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가자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매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써보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말로만 했고, 또 한쪽 그룹은 말하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정리를 하는데, 말만 감사한 사람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감사한 것을 한번 하나하나 쭉 나열해보고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4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째,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4번째는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감사하니까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깊이 잠자더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 해소를 한다고 하면서 양팍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지만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잠을 잘 자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9번째,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게 되었다.
아유, 나는 다 됐어. 그게 아니라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감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10번째, 가족 관계가 다시 돈독해졌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대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감사를 한번 기록해봐라,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연말을 맞이해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감사한 것을 쭉 써보다가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감사하다. 그걸 써보냈어요.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고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원초적 감사. 자녀 대학 붙어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30평 넓혀주셔서 감사하고, B컵, 그것도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돈 벌어와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원초적 감사는 당신이 건강해서 감사해. 아멘. 원초적 감사. 우리 재정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나와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원초적 감사예요. 두 번째, 미래적 감사예요. 미래적 감사. 지금 여기에서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초토화된 이 터전 위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이 홍해처럼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을 하며 미래적인 감사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그렇게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시편은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막막한 순간에 한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뒤로 나올수록 한탄이 변하여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저도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점점점 흘러올수록 마지막으로 가면서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감사에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심는 여러분 되시고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